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멘. 우리 그 장로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장로교 신앙은 좋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 목사님이나 또 여러 다른 교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진짜 이 장로교 전통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교단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결핍되어져 있는 것들이 우리 장로 교단 쪽에 있다라는 것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제 아내와 이렇게 어디를 잠시 나가다가 교회가 잘 지어진 곳을 보면 딱 보면은 저기 어느 교단이야 이게 대강 나와요. 근데 예쁘게 잘 지어놓은 교단들은 대부분 무슨 교단일까요? 감리교단이에요. 이 감리교단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냥 기도하고 뜨겁고 감동 오면 그냥 덤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저걸 왜 짓느냐 안 짓느냐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전통들 우리가 막 너무 머릿속으로 재고 이해가 되면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냐면 가슴이 뜨겁게 움직이고 이러면 머릿속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도 먼저 움직이는 이런 신앙은 또 갖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전통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교단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사단에 관한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 사실 그 이단들이 훨씬 더 강조해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귀신 이러면 어디 쪽이 떠올라요? 귀신론 이러면 김기동 그 성락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또 여기하고 또 비슷한 게 예수 중심 교회라고 해서 이초석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한때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막 거의 우리나라의 이 귀신론적인 측면들을 너무 강하게 강타를 해버렸거든요. 다락방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이어서. 그래서 이 장로교회 교인 신학이 이 귀신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단 이러면 뭔가 좀 들어봤는데 귀신 이러면 뭐 그런 거 뭐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있고 졸개들이 있잖아요.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으로서 움직이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단은 귀신들은 우리 삶 중심에 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도 사단이 들어올 수 있나요? 맞아요.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나요? 근데 우리 인식하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사단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기분이 나빠요, 안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둘 다죠.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무시를 하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무시한다는 것은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항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과 귀신들이 우리를 볼 때는 굉장히 무방비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여기에 다 넘어가 있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너무 약화시켜 놓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만 가지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자주 뭐냐면 패배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과 공중 권세 자본자와 싸워야 되나요? 이들은 싸움의 대상이지 무시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는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사자는 가장 강력한 동물의 상징인가요? 왕인가요? 이 땅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고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너무 같기 때문에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안에도 진리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같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무슨 뭐 감기 걸리면 다 귀신 감기가 걸린 거고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감기 걸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여러분 믿음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께 작은 거라도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어디 가야 돼요? 약국 가야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 귀신이 있는 이 넘어갔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단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 그래서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좋은 일들을 앞두고 나서 항상 시험거리가 와요. 뭔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잘하고 있고 뭐 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시험이 온다고요. 이게 왜 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 편에서 테스트도 있지만 템프테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함께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어 놓는다고요. 여러분 그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기도하기가 겁나요. 기도만 하면 뭔가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좋은 현상인가요? 예, 기도했는데 터지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안 될 사람으로 사단을 아니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사단을 무시하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겁먹자 그건가요? 아니죠.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아니면 템프테이션, 유혹인지 미혹인지를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을 드러내는 단어가 뭐냐면 속임수예요. 속임수라는 것은 잘 알아요, 몰라요? 알게 하는 것은 속임수가 아니죠. 맞아요? 알게 하는 건 속임수가 모르게 하는 거,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속임수죠. 자, 우리 옛날에 우리 TV 같은 거 보면은 주걱 3개 나누고 그릇 3개 나누고 자 이러면은 처음에 자기 눈 따라가면 다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걸 따라가면은 딱 짚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속임수란 말이에요. 마술 이런 것들 다 속임수죠. 여러분 이 사단이 이 속임수로 했던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어디로 올라가죠? 속임수의 역사가 에덴 동산으로 가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과를 먹으면 죽나요? 정령 죽으리라 했나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지 않을 거야 이야기해요. 그리고 먹으면 뭐처럼 될 거라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속였죠. 거기에 뭐냐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망하나요? 한번 예배 안 드려도 괜찮나요? 이번 주 빠져도 돼. 괜찮아. 기도 안 해도 괜찮나요? 괜찮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왠 줄 아세요? 기도 안 해도 기도 하나 안 하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잘 한번 보세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진짜 복 많이 받아요. 우리 독수리 오영제 나오는데 이 독수리 오영제들이 여러분 우리 70명 중에 진짜 이 지금 저하고 한 몇 년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떼부자 되던가요? 막 건강이 막 생기고 뭔가 막 자녀들이 뭐 더 잘 되고 뭐 안 되던 것도 되고 이러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기도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 똑같으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다 어디에 넘어갔다는 거죠? 어디에? 속임수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등신 같은 우리 장로교인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살면 뭐라고 하면 죽겠다고 이야기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뭔가 삶 속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기도해야 될 분인데 자꾸 놀러를 가요. 얼마 전에 놀러 갔으면 좀 찔리겠지만 여러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할 때 제발 좀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를 지목해서 하지 않아요.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지금 저거 속아 넘어가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더 속아 넘어간 게 뭐냐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거 속아 넘어가. 저도 속아 넘어가죠. 이 사람이 굉장히 저를 의존한다고 하는 그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면 자기도 기도해야 돼요. 이게 둘 다 안 속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목사가 자꾸 목사님 기도 때문이었어요 하니까 이거 춤추면서 그렇지 내 기도 때문이 하고 늘 중보기도만 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안 자라잖아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너무나 많은 단어 있잖아요. 어떤 우리 이런 거 있죠. 어쩔 수 없잖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다 그래 이런 말 들어봤죠? 다 그래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뭘 다 그래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이게 진짜죠. 이게 속아넣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섬길 수 있고 다 할 건데, 근데 진짜 당신이 기도해야 돼. 당신이 말씀 붙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해야지 둘 다 안 속는 거예요. 아멘이죠. 괜찮아. 안 괜찮아요. 심각해요. 그런데 자꾸 괜찮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간곡한 경고. 무슨 경고라고요? 여러분 이 간곡한 이번 오늘 새벽기도 설교 들으신 분 있으실 건데 예레미야의 그 눈물 이해하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놓고 막 하나님 막 답답한 거예요. 예레미야 마음이 이제 제가 이제 심취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이 너나 잘해라 그러는 거예요. 너를 뛰어넘지 못한다. 너를 돌아봐라. 목사이기 때문에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자리에서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너를 돌아봐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라. 그래야지 뭐냐면 속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 책망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막 다 적었어요. 한 8가지 정도 책망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간곡한 경고예요. 뭐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아라. 누구에게? 사단에게. 우리 옆 상가 인사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맙시다. 다시 한번 당신이 괜찮아 보이나? 괜찮은 게 아닙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이거예요. 우리 누군가가 아닌데 아닌 부분들을 놓고 자꾸 아픔으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그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뭐냐면 기도만 하지 마. 제가 이렇게 이 영성 수첩을 읽어보니까 기도 제목 보니까 전부 다 응답 기도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쭉 읽어가면서 그걸 기도 안 하는 게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지금 이분이 이 응답이 필요한가? 지금 이분에게 필요한 게 진짜 이 응답인가? 아니더라고요. 아니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만 뭐냐면 하나님 이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속아 넘어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건데요. 하나님 그 자리로 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훨씬 더 하게 되더라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했대. 이 세대가 영어로 뭐냐면 this world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에요. 어떤 제네레이션의 개념이 아니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앞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과 일치되지 말아라.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막 부러워하고 너무 막 원하고 너무 간절히 하지 마라. 일치되지 말아라. 너희들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게 뭐냐면 뭐냐면 트랜스폼드라고 해서 완전 변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원래 있는 이 죄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면으로 계속 내면이 영이 변화되어져서 바라봄도 인생의 목표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분별력을 좀 가져라. 이거를 뭐냐면 간곡한 경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막히지? 왜 지금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시지?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뭐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묻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수정해 나가시는 것으로 트랜스폼드 되는 거예요. 이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신앙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땅에는 두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누가 지배하고 있죠? 네, 사단이. 여러분 세상 나라는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중론과 선거, 여론조사로 대체해요. 그래서 항상 그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수의 여론인가요? 청와대 민원 청와대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청원을 넣잖아요. 그럼 막 불어나면은 그거 영향을 받나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이다.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람 중심인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달라요. 여기는 왕국 개념이에요. 특징은 뭐냐면 중론이나 선거나 여론조사 대체할 수 없어요. 다수가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끌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왕이시지 국민이 원한다 그래서 국민을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차이예요. 서열과 질서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열 1위는 누구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서열 1위.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원하심이 뭐냐가 모든 백성들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의한이 아니라 왕의 의한 왕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뭐냐면 이 절대적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냐면 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보호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항상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시고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찾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이 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필요한 말이 뭔가를 찾으면 자기중심적.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거 말고 아니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수정되어져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요 반드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내는 단어가 아까 사단은 속임수라 그랬나?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죠? 권위와 주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을 권한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진짜 아멘이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목사가 주권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입니까? 당회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항상 누구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설교 듣다가 아프시죠? 안 아프세요? 듣다 보면 혹시 예레미야 설교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좀 듣기 싫어지지 않으세요? 그럼 저는 어떻겠어요? 저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간곡한 경고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한 번도 누릴 수 없는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분기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세계로 가봐야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주님 도대체 저 신앙의 인물들이 걸어갔던 그 위치에 나도 좀 한번 가보게 해주세요 라고 한 번쯤은 가본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가본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니까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대빵 헷갈려요. 근데 가본 사람들,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달라요. 죄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분이 설교를 듣다가 그랬대요. 이거 내가 글을 좀 써주죠. 그걸 보고 기도하고 들을까 그냥 들을까 했대요. 왜냐하면 제목부터 자체가 오늘 이거 자기 걸 다 들춰낼 것 같은 분위기여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었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시더래요. 그런데 그 들춰내실 때 인정했대요. 그랬더니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지한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런 눈빛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디 가보지 못한 그 분기점을 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다 그 분기점을 넘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는데 제가 이렇게 또 열을 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계시니까 더 가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참된 복과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뭐 하라고요? 인정. 그래야지 복도 받고 뭘 받아요? 자유를 누려요. 그러니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길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를 속박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쪽에서 여러분을 막 속박하고 있습니까? 자유해 보십시다. 그걸 하려면 뭐냐면 만일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뭐하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들을 보낸다. 이 형통한 날이라는 게 보니까 어떻게 되면 번영과 번창이래요. 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번영하고 번창하는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그게 영적이든 실체적이든 건강이든 어떤 것이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원하는 그 형통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럼 즐거운 해를 주겠다는, 이 즐거운 해는 뭐냐면 한 해 동안 기쁨이 넘치게 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서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2022년도 12월 달을 1년도 12월 달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이제 큰 소리가 안 나오죠. 칼에 뭐하며? 망하며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다. 자, 보니까 순종과 지식, 불순종과 순종하지 아니함과 불순종과 뭐냐면 지식 없음이 일치더라고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망함이 실제적 망함도 있지만 뭐냐면 영적으로 망해요. 우리의 망함은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하면 힘써 알자 이렇게 열정적으로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2021년도에 여러분이 진짜 오늘 이 밤부터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일에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기도 속에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삶이 해석되어져요.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래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데 순종하라 그러니까 한 가보는 거예요. 자, 이런 자리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복을 줄게, 창대케 할게. 그러니까 99세라고 하는 그 죽은 몸에서 순종을 해요. 뭐라 하냐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안 되죠. 99세 때 하나님이 자녀 준다는 거 이해 절대 안 되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뭐냐면 할례를 하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나요? 이해 안 되지만 순종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되면은 뭐가 되냐면 그 다음부터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서 가게 됐어요. 무엇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이에요. 이런 자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많이 안 넘어가고 우리 결론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복종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만나야 한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 권위를 만난지 여부로 규정된다. 그런 권위를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기에 앞으로 어디서든 다른 권위를 만나도 그분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워처만리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권위와 질서의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어진 교회 안에 주어진 권위 있죠. 목회자의 권위, 장로님들의 권위, 이런 당회의 권위, 이것은 누가 준 거죠? 여러분이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심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권위가 무너진 시대 속에 있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안에서 정말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품에 안고 그 섬기는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돼서 그렇게 하나 되어질 때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스승의 날이 되었을 때에 요즘에 스승의 날에 대해서 참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한테는 학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자에게 적어도 우리가 정말 너무 한 해 동안 우리 자녀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흘러가야지 하나님의 권위와 복이 아름답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항상 그 권위가 흘러가고 있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축복이 흘러가게 돼야 되는데 그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막아버리거나 쳐버리면 절대 하나님의 축복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목회자, 부족한 장로님, 부족한 리더십들이어도 여러분들이 진짜 허물이스도 기도해 줘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는 나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복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드리고 어떻게 하면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면서 걸어가는 그 권위자여야 하나님이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가 무너지면 여러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진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이는 저는 목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중보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진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목회자를 위한 기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한 기도, 우리 권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리더십들을 위한 기도들을 우리가 하면서 다시 또 거꾸로 쭉 올라가는 기도가, 오고 가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치먼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야지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권위를 너무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부터 배우시면 하나님의 이런 모든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는 하나씩 마음을 주시고 그런 섬김의 자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십시오.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다. 주권을 인정합시다. 아멘이죠?